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매우 귀하고 복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이동 가능한 텐트처럼 폈다 접었다 하는 그 천막집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집, 큰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의외였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절 후반에는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세워서 한 왕조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살짝 하나님께서는 순서만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다윗을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의에 영원히 세워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7절에도 보면 목자인 너를 내가 통치자로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단지 너를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또 8절에는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겪었지만 그 안에서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품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다윗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잇는 통로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마음이 참 앞서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열심히 사역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쏟아붓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그 구원의 열심에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 성막에서 저 성막,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녔다.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불편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머무른 그곳이 단지 텐트라서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웅장한 그런 성이 아닌 이동식 장막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신 거죠. 하나님은 집보다 사람의, 건축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깊은 뜻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접고 펴야 했던 그 수고스러운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도 백성의 삶의 여정에 발맞추어서 함께 움직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겪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중앙에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장막 속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 백성답게 자라가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데에 관심을 두시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끄는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 관심을 두셨다, 눈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막을 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막 속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맞게 우리도 거룩한 장막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 삶으로서 오늘 응답하며 오늘을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내가 견고히 영원하게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장 후계자 솔로몬을 가리키기도 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멀리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약속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영원히 그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방향도 다시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을 인정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보다 하나님이 계획이 더 크고 영원함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가고 계시며 백성답게 일으키시고 계시며 또한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걸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또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열심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타이밍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삶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견고히 세워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수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우리 VIP 한 영혼이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사람의 설득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